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선물을 주의 영광 위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말씀 묵상할 때 내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찬송 먼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마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내에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고백하면서 은혜가 족하네 그렇게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교태할 말씀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가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있지요. 바울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늙은이로 번역된 프레스비테로스는 헬라어죠. 이거는 문맥상 장로가 아니라 나이 많은 남성 교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 교인. 그 다음에 이제 꾸짖다는 단어 에피플레소는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장자를 대하지 말고 고나대의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지침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하고 있지요. 온전한 깨끗함으로 엔파세 하그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젊은 여성 교인을 대할 때 어떠한 불순한 동기 없이 순전히 자매들로만 여겨야 한다는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참과부에 대한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존대하라. 이제 명령형 티마는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참과부는 누구인가? 바울은 먼저 참과부가 아닌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참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다. 유세베오는 경건을 보인다는 뜻으로 경건이 가족 돌봄으로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과부는 홀로 남은 노메네 외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남은 외로운. 참과부는 홀로 남은 자라는 건데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5절 반면 과도하게 편안하거나 사치스러워는 헬라어로 우리 스파탈라오라는 뜻이 뭐냐면 향락을 좋아한다, 쾌락을 즐긴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런 과도하고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불경건하게 누리는 또 영적으로 죽은 과부는 교회가 지원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안 사는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7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문매상 가부와 가족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강력하게 발전해서 경고하고 있죠. 저도 자주 명절 때마다 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 가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방기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떠넘기는 것은 당시 이방사회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악한 무책임과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믿음을 부정하는 이 부정하는 헬라 뜻이 뭐냐면 아르네 오마인데 배반하다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죠.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과부 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어떤 자들에게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명부에 올릴 과부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올리다 카탈레고라는 헬라를 쓰는데요. 공식적으로 교회의 지원을 받는 과부들의 목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게 없죠. 자, 이제 묵사하면서 참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재정적 여유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명부에 오르려면 일단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당시 60세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나이로 간주가 되었고 재혼 가능성이 낮은 연령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잘 안 맞죠.
70 넘어도 황혼이혼도 하고 또 재혼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했었던 여자다. 그게 과부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처녀죠. 나이 많아도 처녀죠. 그래서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결혼한 여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울이 14절에서 과부의 재혼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충실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격 조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 나왔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3장 2절에 나왔고요. 또 성도의 발을 씻기는 일,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도를 위해 미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한 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앞서 언급된 행위들 외에 다른 선행들도 행하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11절에서 15절은 젊은 과부에 대한 지침이 나오고 있죠.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이죠. 과부의 명부에 올라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겨온 삶을 인정받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한 헌신을 파기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결혼을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이것은 처음 믿음, 헬라어로 프로텐 피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버린다. 이세티오라는 헬라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통 신자들의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과부로서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다는 서약을 저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로서 믿음을 저버렸다는 배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에코크리마라고 하는데요. 정죄를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맥상 이런 결혼은 정욕에 붙잡혀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에서. 그래서 망령된 말과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며 일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히 험담이나 수다가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죠.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야 대제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떨어져 나갔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15절은 이런 언급은 젊은 과부들 중 일부가 거짓 가르침에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 과부를 돌보는 신자의 책임에 관해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믿는 여성이 과부들을 데리고 있다. 에케이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리고 있는 사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을 데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친척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데리고 있다는 말 자체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상황이라는 뜻이고 이제 교회에게 돌봐달라고 요청하려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성도가 도와주게 함으로 교회가 참가부를 도와준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참가부는 교회가 돕고 그렇지 않은 가부는 스스로가 알아서
도와주라는 이렇게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분석 주에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적용하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또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지혜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잖아요. 세로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로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지요. 옆에 수평관계, 이게 뭐예요? 나와 너, 나와 이웃,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챙겨야 될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비침비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진심 어린 돌봄이 중요하지만 그 방식도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과부를 돕는 문제를 통해 돌봄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이들을 대할 때는 부모님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1절과 2절에서 이는 상대방의 삶의 무게와 위치를 깊이 이해하고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 진정한 권면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과 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가 돌보던 과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족이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4절에서 말을 했지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돌봄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감당할 책임을 공동체에 떠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구성원을 보살피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울은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이었죠. 세상의 시선으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삶은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단호하게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가까운 가족을 외면한다면 그 믿음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관해 신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이었죠. 육신의 정욕에 끌리거나 서약을 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집집마다 다니며 쓸데없는 말로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바울은 그들을 향해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지요. 14절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전체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지금 오늘날 교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초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 사랑은 질서와 책임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우리 사랑은 질서와 책임이 동반되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돌봄과 섬김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또 교회 가부를 어떻게 대하고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 수평 관계도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너무 수직적 관계만 매몰되면요, 아주 독선적인 신앙, 또 아집이 충만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면 이웃을 잘 돌보는 그런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도 소중하고 기도도 소중하지만 또 그런 만큼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하며 살고 잘 챙기며 보살피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요, 또 책임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초업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